이 책은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연구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사역의 결정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특별히 이제 새로운 일상 신학이 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책이 나왔거든요. 왜 새로운 일상 신학인가? 그리고 이 책에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랄까요? 이 책에서 이제 서장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? 왜 우리는 이 책을 꼭 사야 될까?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. 네, 꼭 사야 됩니다. 초판 1,500부 찍었는데요. 한 달 내로 좀 소진되기를 바랍니다. 그래야 출판사가 좀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한국교회 지금 한 600만, 800만 성도들의 몇 프로라도 이 책을 볼 수 있다면 뭔가 새로운 운동이 시작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책을 쓰라는 이야기는 20년 전부터 들었습니다. 사실 이 원고의 첫 부분에 제보고 책을 쓰라 하신 두 분 언급을 했었거든요. 원래 원고에는. 네, 우리 기쁨의 집 김현호 집사님은 우리 연구소가 초양에 있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서점이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지 목사님 글을 쓰셔야죠.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우리 김기현 목사도 글을 그 형제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 글 쓰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니까 글을 써야 된다고 이제 교제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. 뭐 안 쓰고 싶었겠습니까? 근데 이제 일상생활 사역 연구소를 만들고 상당 기간 동안은 사실 우리의 생각, 우리의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. 그 전에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라든지 IBP의 그 일상과 관련된 책들이 몇 권 있었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배운 바가 있었고 그걸 이렇게 풀어서 글을 쓸 수 있었겠지만은 그게 정확히 우리의 이야기나 우리의 어떤 깊은 내면의 것들이 들어가기에는 아마 부족하지 않았겠는가. 그래서 써지지가 않았어요. 쓸 수가 없었어요. 나는 책을 우리 아내도 계속 책을 써야 된다고 했는데 당신 가면 내가 쓸 수 있겠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냥 혼자 있을 때 이제 혼자 있으면 할 일이 없으니까 책이나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썼죠. 어쨌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자신도 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 안 하고 싶다. 그리고 남의 책 이렇게 물론 좀 있습니다. 없는 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. 남의 책을 인용하는 방식으로는 글을 쓰고 싶지 않다. 그런 생각들이 이제 이 책에 좀 많이 반영되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딱딱한 이야기보다는 이 책은 이렇게 말투를 다 이렇게 쓰지 않고 했습니다. 이렇게 했어요. 처음에 오브를 줬을 때 편집자가 말투가 이러면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해요. 그래서 그러냐고 편집자 의견을 존중해야지요. 그렇게 바꿔주셔도 괜찮다고 다음 전화했을 때 내 생각에는 좀 경어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평어체는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근데 이제 이 책은 저는 제 주장이라기보다는 제 이야기, 제 간증을 하고 싶은 거죠. 테스팅을. 근데 요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제가 사랑하는 마이클 프루스트가 어떤 작가의 글을 잠깐 옮겼는데 제 마음에 들었어요. 이 글이라는 것이 주장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론을 설명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테스티모니가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 딱 내 이야기더라고요. 그래서 좋다. 이야기 내 토크 해야지. 그래서 존댓말 쓴 것은 그런 어떤 내 간증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
책을 그렇게 구성을 했던 것 같고요. 질문은 이 책의 핵심 이야기가 뭐냐고 이야기하고 있죠. 근데 핵심 이야기는 이제 일상이 중요하다. 일상과 복음, 일상과 신학, 일상과 영성, 일상과 교회가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책을 쓰는 과정이라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. 원고를 처음에 딱 가져오셔가지고 저에게 보여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사실은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원고를 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읽어보자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한 진짜 몇 달 읽었죠, 그죠? 네, 몇 달 동안 같이 이제 연구원들이 같이 소리내서 읽고 그 다음에 문제 있는 것들을 고치고 피드백을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쓰시고 이런 식으로 하셨단 말이에요. 그 과정 가운데서 상당히 많이 애를 쓰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 봤는데 제가 소장님 오랫동안 함께 사역해 왔는데 그렇게 신경 쓰는 것도 본 적이 잘 없는 거예요. 여기지. 엄청난 애착을 가지고 그리고 아마도 책임감이 아니었을까. 한국 교회에 대한 또 성도님들에 대한 조금 더 좋은 책을 내고 싶다라는 책임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했었거든요. 책을 쓰시면서 혹시 어려웠던 점이나 또 감사했던 점 이런 게 있다면 혹시 또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어떤 분이 계실지 말씀해 주시죠. 예. 네, 뭐 글 쓴다는 것은 이제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잡다한 글은 언제든지 그냥 한 자리에 쓸 수 있습니다. 항상 그 속에는 비문이 많고 또 제 독특한 표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항상 문제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긴 호흡의 글은 쓰기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이 원고는 이미 2018년도에 한번 써서 IBP에 지금은 이제 퇴직한 정지영 간사에게 한번 보여줬던 원고고 그때 이제 그 형제는 상당한 한 페이지 분량의 A4 한 페이지 분량의 고칠 점들을 저한테 보내줬어요. 그리고 그걸 보자마자 낙심해서 그냥 그걸 얘기 써놓고 그걸 뭐 안 쓴다 이러고 이제 그랬던 원고죠. 다시 이제 또 같이 우리가 이제 같이 회의하면서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시작을 할 수 있었거든요. 그러면서 그 형제가 썼던 그 이렇게 코멘트들을 쭉 보니까 정말 그렇게 고쳐야 돼. 거기 맞춰서 이렇게 하면 딱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금도.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이제 그 조언들을 받아들여서 다시 리라이팅을 했어요. 그 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고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, 네, 글 쓰는 게 어려운 과정이었죠. 글 쓰는 게 가장 어려운 과정이었고 그 나날이가 없었으면 이 책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. 계속 이제 책을 써야 될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